5월 31일 토요일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충만하여 감사를 드리게 되고 어떤 날은 부족함과 고난 속에서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높아졌다가도 낮아지고 만족했다가도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삶은 종종 요동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인생의 격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밀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후반부는 바울이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전하는 감사와 격려의 말이지만 동시에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깊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족의 은혜를 배우고 그 은혜로 다른 이들과 사랑을 나누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족의 삶을 실천하면서 동역자들의 사랑을 깊이 간직한 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 바울의 고백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며 그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0절에 기쁨으로 기억하는 동역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빌립 교회의 오랜 침묵이 끝나고 다시금 받은 후원에 대해 기쁜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쁨이 단지 물질적인 공급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들이 복음의 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동역하는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 관계를 생명을 나누는 동역으로 여겼습니다. 헌금은 단지 경제적 도움이 아니라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연합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관심, 하나님의 사역을 향한 열정이 담긴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의 여정에 깊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의 사역자들을 기억하고 물질과 기도로 동역함으로써 이 기쁨의 연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13절에 자족을 배우는 삶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있어 풍요로울 때도 있었고 극심한 결핍 가운데 놓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 바울은 외적인 환경이 내면의 평안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자족은 상황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선언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능력이 자신을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게 한다는 확신을 전합니다. 이 자족은 단지 물질적 결핍에 대한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만족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도 이 자족을 통해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절에서 20절에 은혜로 기억되는 헌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의 환난 가운데 함께 해준 유일한 교회였다고 밝힙니다. 단순한 물질적 후원을 넘어 그들은 바울의 고난과 복음의 여정에 함께 참여한 진정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신을 단지 도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여깁니다. 헌신은 단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결국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풍성한 공급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나눔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제물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0절에서 23절에 영광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축복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후원의 기쁨도 자족의 비밀도 동역자들의 헌신도 결국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문화 인사를 전하며 놀라운 사실을 언급합니다. 바로 황제의 집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복음이 세상의 중심, 권력의 항복판까지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감격스러운 증거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았고 오히려 더 넓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전하며 모든 관계의 중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연결하고 붙들며 오늘도 살아가게 합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족을 배우고 동역자들과 사랑과 헌신을 나누며 그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 채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아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족은 그에게 단순한 인내나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풍요와 결핍, 자유와 갇힘 속에서도 그는 항상 주님 안에 머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누는 사랑과 물질은 단지 도움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동역의 역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울의 이 고백이 살아 숨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을 배우고 동역자들을 섬기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을 배우고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하나님께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이들을 기이 여기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